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이제 역대상 13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역대상 13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법궤가 지금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원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 13장입니다. 크게 몇 단락으로 나눠서 한다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어떤 동기로 법궤를 올려오고자 했는가 하는 다윗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는 다윗이 순수한 동기를 가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신 이야기를 들려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순수한 동기에서 가져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두려워서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더니 거기에 오베데돔의 집 복을 받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건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군대 지휘관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또 이것이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단순히 우리 법궤 올려오자 하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치밀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는 것 말 자체가 물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 한마디에서 딱 표현됩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바로 3절입니다.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다윗의 동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에 당하는, 나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자로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그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동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라는 말의 표현을 왜 썼을까? 왜 남아있다는 말 표현을 썼을까? 아직 다윗이 왕이 된 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이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 들어오게 하자는 그 마음의 동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라는 표현과 또 초원에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12지파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에만 올라와서 섬기게 돼 있어. 1년에 몇 차례만. 정확하게 말하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24반열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때에는 다 흩어져서 자기 직분을 못했어. 법궤도 없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사람이라는 말의 표현을 쓴 것을 보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핵심되는 사람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모여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온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일, 한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선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사역,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이끌려고 하면 반드시 모여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만 드러나면 분명히 교회는 되게 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많은 평신도 가운데 진짜 목자다운 목자만 만나면 나는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직. 다윗의 심령만, 다윗의 길만 걷는 사람이 나오면은 다윗과 같이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음의 중심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마들기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땅 밑부터 남쪽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일부러 보라,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다 불러 모아고 기랏 예아림으로부터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의 심령, 순전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 좀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애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스라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보고 있고 하나님은 보고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보고 땅에서 백성들이 보고 있다. 이게 지도자의 요건이라는 거.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에서 다윗의 심령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그냥 다윗이 에봇 옷, 이게 세마포 옷, 안이 속이 다 들려 보이는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이것을 사람들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잖아요. 왕이 자기의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자줏빛 왕복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세마포만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는 거. 하나님의 괴가 올라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날을 보기를 다윗이 얼마나 원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인상이 마음에 꽉 박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순수한 마음이 그 마음에 인이 박힐 정도로 뭔가를 심어놓아야 됩니다. 억지로 일부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만 줄 수 있는 감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부터 11절. 기돈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띄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라.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이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베레사 우사라 칭하면서 그 사건이 벌어졌다. 왜 일이 일어났을까? 그 순수한 다윗을 왜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아무리 순수한 동의를 행할지라도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니까 다 알아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틀렸어요? 법궤를 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었습니다. 수레에 매는 것도 아닙니다. 소를 달고 수달구지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사는 누굴까요? 성경에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사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때 레위 지파의 후손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신 이유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식 레위 지파의 그 자손이 아니었던지, 플러스 소달구지에 법궤를 끌고 가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행할 때에도 내 마음이 순수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말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심령은 순수의 일이지만 일을 행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지도자가 정확성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내 마음이 순수하니까 내가 지도로서 내 말 무조건 들어. 왜 대꾸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왜? 일이 정확하고 바르지 않으니까. 일은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하다고 그냥 내 말만 들어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우사가 그걸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는데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고 역대상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정식으로 고핫 자손에게 물러매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도 중요시하겠다. 아무리 신앙적 동기가 바르고 순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무르는 일들이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모양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올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벳에돔이 그핫 자손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면은 고핫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정식으로 아마 배운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지도자도 잘하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지도자는 더 배워야 합니다.
함께하는 걸 더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고앗 자손의 후손인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법궤를 정식으로 하나님의 당법대로 올려오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 지도자의 순수한 동기, 온 백성을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세밀한 살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아무리 순수한 동기가 지도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런 것을 꼭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